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니까 양가 집안에 양들이 많아지고 풀밭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아무래도 우리 같이 살기는 힘들겠다. 네가 원하는 데를 먼저 정해서 가면 나는 반대로 갈게 해서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알다시피 소돔성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5개국 연합국이 소돔성을 쳐갖고 소돔에 있는 걸 모두 뺏어가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끌려간 것을 알고 자기가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뺏겨간 그 모든 재물들 다 뺏고 포로를 끌려간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일약 영웅이 됐고 패전국들의 은인이 됐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골짜기까지 나와서 환영을 했고, 갑자기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여기 소개한 대로 보면 이방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은 과연 누굴까?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뜻인데,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은 샬롬,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살렘 왕,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이 더군다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노아 때가 기원전 2500년이었고 아브라함이 2000년. 근데 노아 때하고 아브라함 사이에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살렘 왕이라고 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셨던,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설명인데, 더군다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장면에서,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흘린 피와 찢긴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옛날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딱 나타나서 한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좋게 여기셨고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축복을 했더니 자기의 재산의 10분의 1을 그냥 바칩니다. 11조를 바치고,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이죠.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5개국 연합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318명이 5개국 연합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성으로 떠날 때 섭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그리고 끌려간 수많은 다른 포로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왔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힘이 큰 거예요. 사랑 앞에서는 죽음이고 뭐고 불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용기는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친절 여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들에게, 우리의 그릇만 제대로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 아브라함이 군사를 318명을 끌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이기게 된 거죠. 기드온의 용사하고 마찬가지. 기드온도 300명의 군사로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어요? 분명히 말렸겠죠.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5개국 연합해서 지금 나라마다 휩쓸고 다니는 그 나라인데 어떻게 가서 318명 데리고 가서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분명히 말리지 않았겠어요. 어림없는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믿음에 순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승리를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수시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냥 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 약속들은 마음에 믿는 대로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새해가 됐으니 작년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좌절이 됐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임을 자제하세요 그래갖고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들이 2주만 자제하세요. 그래서 2주 했더니 2주 더 연장, 또 연장한 게 지금 거의 1년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실제로 모이지도 않고 어떤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교회들은 지금 다 문 닫았겠죠. 다시 연다고 해도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좀 이건 아니다 싶어도 물론 나라의 법을 우리가 어겨가면서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은 20명까지는 되니까 더군다나 신년인데 신년 특별 새벽기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모이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상황이 제일 좋아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게 괜찮은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승리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인정한 것이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고 우리 백성들만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전리품까지도 내가 다 챙기면은 당신이 분명히 나중에 저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들을 내가 다 먹여 살린 거야. 우리 거 다 뺏어온 거 내가 다 준 거야. 이런 얘기 할까 봐. 그래서 난 그런 거 안 한다. 다 가져. 그냥 다 돌려줬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하자면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괜히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까 봐 난 그런 거 안 받는다. 다 돌려주고 오히려 나눠주는 쪽에서 쓰는 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말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처럼 돈을 사랑하는 세대가 또 있을까요? 물론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욕심 부리고
불법을 행하다가 문제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비롯한 모든 소유는 돈, 재물 이런 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도구로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우리가 돈을 나눠주는 거를 해야지 돈만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아무리 큰 재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표정들이 왜 슬퍼 보여요? 그 부분에. 네. 우리 신앙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어떤 성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승리와 성취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 요소인 황금 만능주의를 이제는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순종하며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행하면서 벌어졌던 그 과정 가운데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나가서도 이겼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10의 1조를 바치면서 또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돌아보며 저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항상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며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축복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이날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들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낮에